네, 어서 오십시오. 대저 학자는 수참 활구요 막참 사구어다. 그러니까 활구하고 사구가 나왔죠. 죽었는 구. 대저 배우는 자는 요거 숫자가 이제 반드시 우리 요즘 말로 하면 반드시 옛날 우리말로 하면은 모름지기 모름지기 반드시 모름지기 활구를 참구할 것이요 사구를 참구하지 말지어다. 그럼 여기 이제 모름지기를 반드시라고 해야 돼요. 대저 배우는 자는 반드시 활구를 참고할 것이요 사구를 참고하지 말지어다. 활구하에 천덕하면 가압류 불조 위사요 사구하에 천덕하면 자구도 불륜이라 차하는 특거 활구하야 사자오입이니라. 제가 이제 이 강의하는 거는 어디 뭐 성속을 따지지 말고 초중급 정도의 이 한문 실력도 그렇고 그 정도의 그 정도의 수준으로 제가 하는데 뭐 제가 뭐 그렇다고 해가 수준이 아주 높은데 뭐 여러분들 낮춰가는 것도 아니고 예, 저도 뭐 그 정도밖에 안 되고 제가 이 한문을 처음에 이제 뭐 학교 다닐 때 시골에 아버님 밑에서 명심보감까지는 뭐 어깨너머로 이렇게 예, 좀 배웠는데 이제 강원에 들어가서 한문 불경전을 갖다가 공부를 할 때 참 어렵지요. 이 한문이 요즘 이 한문도 아니에요, 이거는. 예. 지금 우리가 이 보는 이 한문은 그 우리나라로 치면은 에, 세종대왕께서 한글을 창제했을 때 그 15세기 한글이라고 보면 돼요. 이 한문이. 예. 요즘 중국어 강사들도 이거를 해석을 잘 못합니다. 이건 제가 장담합니다. 예. 제가 처음에 공부 좀 잘하고 싶어가지고 이런 문장을 갖다가 해석이 잘 안 되는 거를 중국 선생님한테 제가 아시는 분이 그때 그 당시에 중국어 배우는 분이 있어가지고 이거 해석 좀 해달라고 보냈는데 그분이 못했어요. 예. 그래가지고 제가 강주 스님한테 이제 답답해가지고 물어보니까 중국어 강사도 이걸 해석을 못합니까? 그러니까 막 웃더라고요. 그게 요즘 표현이 아니라는 거지 이게. 요즘의 어떤 문장하고도 좀 많이 다르고 하니까 예. 한문의 뿌리죠. 예, 뿌리를 우리가 지금 가장 뿌리에 가까운 것을 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강주 스님께서 처음에 공부를 할 때는 우리가 한문 해석이 직역이 있고 직역과 의역이 있죠. 의역. 그러면 예를 들어 직역은 한문을 그대로 해석하는 거고 의역은 한문을 좀 매끄럽게 풀이를 하는 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 활구하에서 천덕하면 예, 감여 불조 위사요 요거를 직역으로 하면은 직역은 요 한문 한자 한자를 해석 다 해야 돼요. 예. 그러면 처음에 한문 공부를 하는 사람들은 직역을 해야 이 한문이 무슨 뜻이고 어떻게 쓰인다 하는 걸 확실히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도 아직까지 직역을 하는 버릇이 있는데 첫째 문장 요거를 제가 직역을 하면은 직역 한번 해보겠습니다. 활구 아래에서 활구 아래에서 견디어 얻으면 부처님과 조사와 더불어 스승이 됨을 감당함이요. 이 감당함이요, 감당. 그러면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한문에 한 글자 한 글자 해석이 다 됐죠. 예. 요거를 의역하면은 활구를 알아차리면 부처와 조사와 더불어 스승이 됨이요.
스승이 되어 감당한다 하는 거 이걸 빼버려요. 예. 스승이 되는 거나 감당하는 거나 같은 말이거든. 그러면 처음에 이제 한문을 공부할 때는 부처님과 조사와 더불어 스승이 되며 그럼 부처나 조사나 자기가 스승이 됐으니까 여기 다 똑같다는 거예요. 자기가 부처하고 똑같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활구하에서 알아차리면 예. 그 활구가 이제 나중에 뭐냐 화두거든요. 그래서 의역하고 직역이 약간 다르지요. 예. 그래서 의역을 하면은 활구에서 알아차리면 부처님과 조사와 더불어 스승이 되는 됨이요. 요렇게 해석을 해버리는데 직역을 하면은 다시 해볼게요. 직역을 하면은 활구 아래에서 견디어 얻으면 부처와 부처와 조사와 더불어 스승이 됨을 감당함이요. 이렇게 해석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의역하고 직역이 조금 이제 매끄럽기가 약간 다른데 저는 아직까지 직역으로 해석을 합니다. 직역으로.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이고 뭐 말이 저렇게 뭐 스승이 되면 되는 거지 스승이 됨을 감당한다는 말은 뭔 말인가 이렇게 알아들으실 수도 있는데 직역을 하자면은 이제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한문을 공부할 때는 직역으로 하는 게 도움이 좀 됩니다. 그러면 스승이 됨이요 이래 보면 감짜 이건 왜 여기 붙여놨을까 또 이런 그런 생각이 또 들어요. 천덕이 왜 안다는 말일까? 이렇게 의구심이 들지요. 자, 그 다음에 사구하에 천덕하면 사구 아래에서 견디어 얻으면 그건 알면은 이 말이겠죠. 자신도 구원하지 못한다. 차하는 특거 활구하야 사자 오입이니라. 이 아래는 특히 활구를 들어서 요건 사역 동사지요. 뭐 하게끔 한다 그러면 스스로 깨달아 들어가게 함이라. 요견 임재인된 수시철안이니라. 임재를 보고자 한다면 임재 의현스님을 이야기하겠죠. 임재종 여기서부터 이제 임재종이 지금까지 임재종이 우리나라에 있죠. 모름지기 철안이 돼야 된다. 철안. 철안이 뭐예요? 철. 무쇠로 된 사람이 돼야 된다. 무쇠. 순수한 쇠를 무쇠라 그러죠. 무쇠로 된 사람이라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일까요? 철안. 목석 같은. 분별 사식이 완전히 끊겨야 된다는 뜻이에요. 뭐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일단은 감정이 없잖아요. 쇳덩어리 된 사람은. 화두에는 유, 구의 이문하니 구와 의의 두 문이 있으니 참구자는 경절문 활구야니 몰심노 몰의로 하야 무 막색고야요. 화두에는 말과 뜻의 두 개의 문이 있으니 여기서 이제 구절이니까 요거는 말이 될 것이고 그 말이나 글이 요거는 뜻이 되겠지요. 말과 뜻의 두 가지 문이 있다는 거지. 그래서 그러면 여기 이제 참구자는 했으니까 말을 참고한다는 것은 경절문의 활구야니 깨달아 들어가는 어떤 관문이 두 개가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는 말을 참고하는 경절문이라고 하는 활구가 있고 여기에는 마음의 길도 끊어지고 요 몰은 끊어진다. 없을 무자로 해석을 해도 돼요. 그 다음에 언어의 길도 끊어진다 이런 거죠. 언어의 길도 끊어져 가지고 막색이라 하는 것은 이 막은 더듬는 거고 요거는 찾는 거고 더듬어 참을 수가 없는 까닭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더듬어 찾는다 하는 것은 요걸 헤아린다는 거예요. 헤아린다. 머리로 요럴까 저럴까 요 생각하는 거죠. 그게 끊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는 우리 분별 사식이
접근을 못 한다는 거예요. 왜? 마음의 길도 끊어져 붙고 언어의 길도 끊어졌기 때문에. 언어의 길도. 예. 자, 그 다음에 참의자는 원논문 사후야니 유리로 유어로 하야 유문해 사상고야이라. 뜻을 참고한다는 것은 원논문의 사꾼이 이치의 길도 있고 언어의 길도 있었어. 들으면 이해하고 생각할 수 있는 까닭이라. 선에는 두 가지 문이 있어요. 아까 하나는 경절문이라고 아까 나왔죠. 이 경절이라고 하는 게 지름길이라는 뜻이에요. 지름길. 경절문이 있고, 그리고 경절문 요거를 아까 활구라고 했잖아요. 경절문과 원둔문이 있는데 이 경절문을 뭐라고 하냐 하니까 격외선이라고, 이 원둔문을 뭐라고 하냐 하니까 의리선이라고 하는 의리선. 서가모니 부처님으로 시작해가지고 1대 조사 가섭, 그 다음에 2대 조사 안한, 28대 달마잖아요. 달마. 그렇게 이렇게 쭉 내려가는 이쪽이에요. 이거를 경절문이라고 하고 격외선이라고, 교회 별전이라고 했잖아요. 우리 선을 그거 가리킬 때.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1대 가섭, 2대 안한, 보리 달마, 해가, 도신, 뭐 이렇게 5조 홍인, 6조 해능 막 이렇게 쭉 내려오는 거, 그거를 갖다가 격외선이라고 하고 경절문이라고 한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여기는 뭐라고요? 활구라고 했죠. 활구. 살아있는 구다. 활구. 여기는. 그럼 사구는 뭐가 있냐 하면은, 사구는 소승선이 있고 대승선이 있어요. 그럼 여기는 이제 원도문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격외선 쪽으로 가면은 마음을 전했는 거예요. 마음. 시민이라 그러죠. 마음을 전했는 거고, 여기는 교학이에요. 소승선이 있고 그 다음에 대승선이 있겠죠. 대승. 그래서 여기는 글자를 보더라도 의리선이다. 의리. 뜻과 이치가 있다. 이게 뜻과 이치를 가리키는 선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뜻과 이치 말고 그 바깥에 뭔가가 있다. 그래서 격외선이라고 하고, 이건 의리선이라고 하고 그래요. 그럼 대승선이잖아요. 소승선에는 뭐가 있나 하니까 아함경이 아함 12 방등팔 우리 배웠잖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승선에는 화엄경, 그 다음에 원각경, 그 다음에 뭐 건강경은 대승은 아닌데 대승이 끼워주지요. 건강경, 그 다음에 수능은경. 요거를 주로 가르치고 배우는 거죠. 그리고 소승선에는 우리가 잘 알아요. 소승선에는 뭐 아음 이래 나왔는데 여기 뭐 있나 하면은 사념처 있죠. 사념, 심수심법. 우리 2학년 다 배웠잖아. 사념처 관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오정신관. 원도문이라고 하는 이 의리선은 의리지요. 이치와 뜻이 있으니까 경전 위주로 수행을 하는 거예요. 근데 화두를 들락하면 원도문의 의리선을 어느 정도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걸 분리할 수가 없죠. 왜? 이 선이라고 하는 요 두 개가 있다고 했거든요. 두 가지 다 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두 개가 흘러 들어가면 요래 하나가 되겠지. 그래서 여기에 경절문 나왔고, 원도문이 나왔잖아요. 여기 나왔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해드린 거예요. 경절문은 격외선이고, 마음을 바로 찾아 들어가는데, 직지인신, 견성성불 뭐 이런 게 나왔잖아요. 그쪽이고, 원도문은 이 경전을 공부를 해서 수행을 하는 거죠. 활구와 사구는 성가에서 쓰는 특이한 용어이다. 활구란 살아있는 건 뭐냐 이거지. 사량 분별이 끊어지고 말의 자치가 없으며, 몰이로 몰어로라고 나왔죠. 말의 자치가 없으며 뜻풀이가 따르지 않는 성성적적한 직관의 경지를 말하고, 사구란 식심으로 분별하는 지혜의 경계를 말한다. 특히 간화선에서의 활구는 화두를 말한다. 화두는 사량 분별이 끊어지고 말의 자치가 없으며 뜻풀이가 따르지 않는 성성적적한 직관의 경지를 말한다. 그래서 화두를
드는 이유는 사량 분별을 할 수 없게 만드는 겁니다. 이걸 잘 아셔야 돼. 근데 화두를 들으라 하면 화두 그게 뭔 뜻일까 이래 생각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빨리 화두로 딱 들어와야 돼. 가나선을 완성했다고 평가받는 대해종고. 지금 우리 이 서장 배우잖아요. 이분 없었으면 가나선이 없어졌어요. 이분이 가나선을 중창했는 분이죠. 대종고 선사가 참선의 활구를 창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리하여 가나선에서 활구를 통해 종지를 터득하는 것을 경절문이라고 한다. 그래서 사량 분별을 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 경절은. 또 동산 양계화상은 활구와 사구에 대하여 말하기를 말 가운데 말이 없는 것이 활구요. 말 가운데 말이 있는 것은 사구라고 하였다. 언중무어왈 활구, 언중유어왈 사구. 자, 그 다음에 원돈문 나왔지요. 예, 이건 교학이라고 보면 됩니다. 원돈문이란 이치적으로 논리를 세워서 이해해 나가는 교법상의 공부이다. 그래서 근기가 이제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이제 우리가 첫 마디 못 깨달았어. 그럼 전생에 공부가 좀 없다고 생각하고 이 생에서 공부를 차츰 배워 나간다고 했을 때는 이 원도문으로 들어가서 이걸 좀 배워야 됩니다. 부처님 말씀을. 이해를 좀 해야 되겠죠. 원래 원돈이란 경전을 교상 판석할 때 쓰는 용어 원교와 동교를 합쳐 원돈이라고 한다. 교상 판석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천태산의 지자 스님께서 이 교상 판석을 처음으로 했죠. 교상 판석이라고 하는 게 뭐냐니까 부처님의 그 경전이 우리나라 8만 대장이 있듯이 분량이 너무나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분석을 해가지고 나눠는 거예요. 이렇게 요거는 아한부, 요거는 방등부, 요거는 반야부, 요렇게 조목조목 이렇게 분리를 했는 것을 교상 판석이라고 합니다. 교상 판석을 할 때 원교하고 동교를 나눴다는 거죠. 화두는 공안이라고도 하며 또는 고치기라고도 한다. 원래 뜻은 말 혹은 이야기라는 뜻이지만 간화선에 있어서는 의심을 일으키는 말을 화두라고 한다. 송의 임재는 아까 계속 나왔지요. 임재를 알고자 하면은 뭘 해야 된다고? 새로 만든 사람이 돼야 된다고 나왔죠. 임재는 의현선사로 임재의현 이렇게 하죠. 중국 선종의 임재종을 세운 스님이다. 황벽희운의 제자로 황벽 스님으로부터 세 차례 걸쳐 방을 맞고 이거 뭐예요? 이거 방망이로 맞았다는 거예요. 방망이. 입만 띄면 때리잖아요. 황벽희운 스님이. 대우 스님 화상에 가 깨달음을 얻었다는 오도기연이 있는 스님이다. 나중에 할을 잘 써서 임재의 할이란 말이 나왔다. 할이라 하는 것은 이 과음을 지르는 걸 이렇게 할. 저는 평소에도 과음을 잘 안 질러봐가 할도 크게 나오지도 않는데. 그러면 이제 화두를 들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활구가 있고 사구를 이야기해 줬으니까 이제 화두를 들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겠지요. 범본 참 공안상에 절심주 공부하되 여계 포란하며 여묘포스하며 여기사식하며 여갈사수하며 여아응모하면 필유투철지기 하리다. 자, 무릇 본래 공안이라 그랬죠. 화두를 공안. 공안은 이 공문서를 공안이라고 해요. 중국에서. 뭐 구청이나 이런 뭐 문서가 이렇게 뭐 날라오면 그대로 이행을 해야 되잖아요. 무릇 본래 공안위를 창구할 때는 마음을 간절히 해서 공부를 하되 그냥 화두 들고 그냥 방석 깔고 앉아가지고 화두 이먹고 하면서 잠청하는 사람도 많아요. 잠 올 때까지 앉아 있잖아요. 이렇게 멍청하게. 그러지 말고 간절한 마음으로 공부를 해라. 화두를 드는 것을 공부라고 했어요. 지금은 우리가 공부라 하면 학생들은 공부라 하면 교과 그 학교 다닐 때 배우는 그 교과를 열심히
보는 것을 공부라고 했는데, 대스님은 공부가 뭐냐 하면은 화두를 드는 것을 공부라고 했다. 이 공부는 뭐냐 하니까 여러분, 우슈 연마하는 것을 뭐라 하는데 공부라고 해요. 공부. 뭐를 열심히 하는 걸 공부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지금은 배우는 것을 열심히 하는 걸 공부라고 하는데, 뜻이 많이 이렇게 변형이 되죠. 간절한 마음으로 공부를 하되 마치 닭이 알을 품듯이 하며, 마치 고양이가 쥐를 잡듯이 하며, 마치 배고플 때 음식을 생각하는 것 같이 하며, 목마를 때 물을 생각하는 것 같이 하며, 어린애가 어머니를 생각하는 것처럼 하면 반드시 투철할 기약이 있으리라. 조사공안이 유 1700칙하니 여 구자 무불성과 정전 백수자와 마 삼근과 간식을지 유야이라. 조사의 공안이 화두지요. 화두가 1700가지가 있으니, 조주스님한테 어떤 스님 물었죠. 요것도 밑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냥 한문만 풀이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구자 무불성과 정전 백수자, 이건 뜰 앞에 잣나무지요. 그 다음에 마삼근, 삼석은 똥막대기와 같은 종류다. 이거 나오네요. 계지푸라는 닭이 알을 품는다는 것은 난기상속야요. 따뜻한 기운이 상속된다. 이거 끊어지지 않고 계속 이어져 가지고 내려온다는 거죠. 묘지포스는 고양이가 쥐를 잡는다는 것은 시만이 부동야라.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죠. 가만히 시만이. 그래서 우리 홍인선은 덕일사에도 홍인선은 그 선방이잖아요. 밑에. 거기 갈 때 제하고 같이 한 번씩 할 때 있는데, 여러분 참선을 할 때 있는데, 제가 뭐렇게 죽비 소리 나면 뭐렇게 했습니까? 눈동자도 움직이지 마라. 가만히 그냥 돌부처가 되듯이 그냥 숨만 살짝 쉬어라고 하죠. 움직이지 마라. 지어 기사식 줄일 때 음식을 생각하는 거하고, 갈사수 아응모 개추러 진심이요. 굶주릴 때 음식을 생각하는 거하고, 또 목마를 때 물을 생각하는 것과, 어린아이가 엄마를 생각하는 것에 이르기까지, 이렇게죠. 그러니까 이걸 다 포괄하는 거죠. 뭐 하기까지. 이 모두는 진심에서 나온 것이요. 비주작 저신고로 운 전량이 참선에 무차절심하고 능투철자는 무유시천이라. 주작한다 그러죠. 요즘 유튜브에 뭐 주작한다 그러는데, 짜고 치는 고스톱 주작이죠. 그 말 그대로입니다. 만들어서 짓는 거를 주작이라 그러죠. 이 한문을 그대로 풀이하면. 주작의 마음이 아닌 까닭으로 말하기를 간절한 것이다. 이거 절야라. 채로 읽을 수도 있죠. 절은 간절을 하다. 또 부사로 할 때는 것이, 채로 읽으면은 우리 일체하죠. 모두 채자로 간절한 것이니 참선에 이 간절한 마음이 없고, 참선하는데 이 간절한 마음이 없다 이 말이에요. 능히 투철한 자가 있음이 없다. 있는 곳이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요게 이제 이것도 직역으로 하지 말고 의역으로 하면은 이 간절한 마음이 없이 능히 꿰뚫는 자는 없다. 있는 곳이 없다. 참선할 때 화두 드는 방법을 일러놓은 말이다. 흔히 간단 없이 들어야 한다고 말하는 것처럼, 요 간단은 뭐냐, 사이가 끊어짐이 없다는 거죠. 사이가 끊어짐이 없다 하는 것은 뭐겠어요? 화두를 드는데 잡생각이 중간에 막 침범하는 게 없이 들으라는 거죠. 아니 스님, 그거 화두 드는데 잡생각 왜 안 듭니까? 계속 첫 술에 배부르게 생각하지 말고 될 때까지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잡생각이 나는 걸 막고 간단 없이 들어야 한다고 말하는 것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화두에 마음이 모아져 움직이지 말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닭이 알을 품고 고양이가 쥐를 잡는 것과 같다는 등의 비유가 의심이 일어나 중간에 끊어짐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간단이란 말은 끊어짐이 없다는 뜻이죠. 공안이 1700개라는 것은 전등록에 나오는 공안의 수를 두고 말하는 것이다. 이 전등록이 이제 뭐냐 하면은 과거 7불부터 서가모니 부처님, 그 다음에 뭐 가스, 아난, 상나화수, 요거 3대죠. 1대, 2대, 3대 쭉 내려오죠. 지금 78대, 79대 정도로까지 내려왔는 것 같은데, 이제 이렇게 내려오면은 그 가습이 예를 들어 아내한테 법을 전했잖아요. 뭐 깨쳐야 깨달은 걸 인가를 해줘야 될 거 아니냐고. 그래야 이게 법이 일로 내려가지.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법을 전할 때마다 깨달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공안이 화두가 하나씩 생기는 거지. 아내한테 줄 때 한 개 있고 요 상나와수 3조로 갈 때 또 한 개 있고 화두가 쭉 이렇게 내려가니까 1700개의 공안이 있다. 1700명의 어떤 깨친 사람들이 깨칠 때에 그 스승이 던져주는 그 말을 이렇게 타파하는 그런 게 나오겠죠. 그래서 1700여 개 공연, 그 화두 중에 한 개만 딱 깨쳐도 1700개를 그냥 다 알게 된다고요. 신기하죠. 그래서 목숨 걸고 하는 거죠, 이런 걸. 공안을 참고하여 견성을 지향하는 것이 간화선의 핵심 공부 방법이다. 그러면 공안 이건 화두잖아요. 화두. 그럼 화두는 뭐라 했어요? 분별을 하지 못하게 한다. 분별 사식이 꼼짝 못하도록 하는 것이 화두다. 화두만 들고 있어야 된다. 개에는 불성이 없다. 불성이 있습니까? 무라고 했다. 아, 무. 그냥 무 이렇게 해야 되지. 왜 불성이 없다고 했을까? 요렇게 자꾸 생각하면 안 돼요. 요건 분별 사식을 쓰는 거야. 분별 사식이 움직일 수 없게 만드는 게 화두인데, 참 이런 거 보면은 화두를 풀이한 사람이 있어요. 또 환장할 노릇이야. 환장할 노릇이. 그러니까 하지 말라고 화두를 던졌는데 화두를 풀이를 해놔요. 또 아휴, 참, 할 말이 없지. 할 말이. 공안이란 공부 안독의 줄임말로 원래는 반드시 지켜야 할 조정의 법령을 가리키는 말이다. 선종에서 부처님이나 조사들이 제시한 의구나 행동, 제자들과 나눈 대화나 깨달음의 계기가 된 어떤 정황 등을 참선의 모범이 되는 법칙으로 여겨 이를 공안이라고 했다. 그래서 그 전등록에 보면은 이제 법이 쭉 이어 나오는 그 순서대로 적어놨거든요. 거기 읽어보면은 이제 그 내용이 나와요. 자, 그 다음에 제가 요 뒤에 보면은 그 영가 현각 스님 이야기가 나오길래 내가 제가 가지고 있는 전등록 요게 이제 동국 역경원에서 펴내는 건데 요게 이만한 책이 3권으로 되어 있어요. 여기 보면은 역대 조사들이 이 법을 깨치는 때 뭐 했는 오도송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 다 적혀 있어요. 여기. 구자 무불성화. 요거는 이제 무슨 화두냐 이거지. 조주 스님께서 나온 공안으로 개도 불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라고 물은 말에 없다고 대답한 것이 유명한 무자 화두가 되었다. 요걸 우리나라 말로 풀면은 이먹고가 되죠. 이먹고로 들으라 그러죠. 마상근은 동산수초 스님이 제시한 것으로 어떤 것이 부처입니까 한 물음에 삼석은이니라 라고 대답했다. 간식을은 여러분 간식을 요도 이제 여러분 뭐 다 알겠지만 요렇게 보면은 확대가 보면은 여기 근자잖아요. 하늘 근자. 근으로 읽으면은 하늘이고 간으로 읽으면은 마르다. 바짝 마른 거 있죠. 마르다. 마르다. 간. 그래서 같은 글자에 발음이 다르면 뜻이 다르다 하는 거. 간식을은 운문 무는 스님에게 어떤 것이 부처입니까 하고 물었을 때 운문이 마른 똥막대기니라 하고 대답한 말이다. 일단 오늘은 요 단락까지 하겠습니다. 일단 3단락 정도는 해야 되거든요. 참선의 수구 삼용이 1은 유대신근이요 2는 유대분지요 3은
유대의정이니 구걸기일하면 여절족 지정하야 종성백이니라. 참선에는 모름지기 또 다른 말로 반드시 세 가지 중요한 것을 갖춰야 하니 첫째는 대신근이요. 크게 믿는 마음이죠. 이는 대분지요. 아주 이거 분한 마음을 있어야 된다는 거죠. 세 번째는 유대의정, 큰 의심 덩어리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의심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구는 진실로 이 말이죠. 진실로 그 하나를 굴하면은 빠뜨리면은 이 말이죠. 마치 절 꺾겠다 이거죠. 다리가 꺾인 솥과 같이 마침내는 폐기를 이룰 것이라. 폐기한다 이거죠. 솥정자 있죠. 솥정자. 옛날에 중국 솥, 우리 솥은 돌이나 흙으로 이렇게 사 고열에 얹는데 옛날에 중국 솥은 무쇠손 이렇게 돼가 다리가 세 개가 있어요. 이렇게 대신근, 대분지, 대의정이라는 거지. 어느 하나가 잘려 꺾어지면은 솥이 넘어지니까 폐기를 해야 되겠죠. 불운 성불자는 신이 근본이라 하시고 영가운 수도자는 선수 입지라고 하고 몽산운 참선자는 불의 응구가 시위 대병이라 하고 우운 대의지하에 필유 대오이라 하니라.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부처를 이룬다는 것은 믿음이 근본이 된다고 하시고 영가형각 스님이죠. 영가형각 스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도를 닦는다는 것은 먼저 반드시 뜻을 세우는 것이라 하고 몽산 스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참선이라는 것은 은구를 의심하지 아니하는 것이 큰 병이 된다. 이 화두를 의심하지 않는 것이 큰 병이 된다고 했다. 은구를 의심하지 않는 것이 이것이 큰 병이 된다고 하시고 또 말하기를 대의제 큰 의심 아래에 반드시 큰 깨달음이 있다라고 하니라. 간화선의 참선은 화두를 탑하기 위해 전력 투구하는 방법을 쓴다. 그러기 위해 세 가지 요건을 여기서 밝혔다. 원래 이 말은 고봉 원묘 선사의 의록인 선요에 나오는 말이다. 선요. 이 말과 함께 그는 믿음이 10분이면 의심도 10분이고 의심이 10분이면 깨달음도 10분이라고 했다. 신유 10분이면은 의덕 10분이요. 의덕 10분이면은 오덕 10분이라. 여기 10분이라 하는 것이 뭐냐면, 여러분, 이 열십자가 우리가 10개 뭐 이런 뜻도 있지만은, 완벽하다, 완전하다, 꽉 차 있는 거죠. 완전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믿음이 완전함이 있으면은, 의심도 완전한 것을 얻고, 안 그러면은, 의심도 완전하고, 의심이 완전하면은, 깨달음도 완전하다.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됩니다. 이 말은 믿음이 꽉 차야 의심이 꽉 차며 이렇게 있네요. 의심이 꽉 차야 깨달음을 얻는다는 말이다. 먼저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는 확신, 곧 내가 견성할 수 있다는 것을 깊이 믿는 것이 큰 믿음이다. 그래서 우리가 대시인근이라고 나오는데 이 믿을 신자는 뭐를 믿냐 이거를 부처를 믿냐 부처 안 믿어도 됩니다. 이 뭐를 믿어야 되느냐 자성 청정심을 믿어야 돼. 자성 청정심. 이게 뭐예요? 물성이죠. 지금 이 중생 노름을 하고 있는 이 내 마음이라 하는 이 안에도 부처님의 성품이 있다. 그래 누구나 수행을 해나가면 부처를 이룰 수가 있다 하는 거 요거를 믿어요. 화엄경 현수품에 믿음이 도의 근원이요 공덕의 어머니다. 신이도원 공덕모 장량일체 제선법 이 나왔죠. 어머니다 하였다. 용맹정진하는 투철한 정신으로 꼭 이루겠다는 굳은 결의가 큰 분발이며 화두에 의심이 몰입되는 것이 큰 의정이다. 크게 의심하는 데서 큰 깨달음을 얻는다는 것은 의심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는다는 관화선의 근본 취지를 밝히는 말이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조금씩 화두를 하고 있는데 요게 깨닫는 이제 원인이 되겠죠. 여기 사이고 사이면은 그때까지 지금 해야 됩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화두를 턱 생각하는데 의심 덩어리가 막 생기고 잠자는 것도 잊어버리고 먹는 것도 잊어버리고 막 이럴 때가 있어요. 영가 스님은 육조 해능의 5대 제자 가운데 한 사람으로 법명을 현각, 그 다음에 호를 진각이라 불렀다. 육조 스님을
차다가 하룻밤 자다가 깨달았다. 하룻밤 자다가 이 깨달은 게 아니에요. 예. 하여 일숙각이라는 벼로도 얻었다. 8세에 출가했다고 전해지며 처음 천태의 지관을 닦다가 나중에 육조를 찾아가 깨달음을 얻고 인가를 받았다. 저서로는 선종 영가지과 깨달음의 노래로 알려진 정도가 이것도 한번 해야 되는데 그 다음에 관심신문 등이 있다. 몽산 스님은 원나라 세조 때 활약한 스님이나 생물 연대가 확실하지 않다. 이름은 덕이였고 덕이하면 생각나는 거 없어요? 육조단경 덕이본이 있죠. 덕이였고 그가 살았던 지명에 의해 고균, 비구, 휴유, 암주라 부르기도 했다. 고려 충렬왕 때 우리나라 스님들과 서신거래가 있었으며 간화선에 공한 창구를 설한 몽산법어가 있으며 수신결이 있다. 또 육조단경에 그가 서문을 쓴 본을 덕이본이라 부르는데 그의 이름으로 부르는 말이다. 전등록에 보면은 영가 형각선사 그는 영가 사람으로 성은 대시이다. 어릴 때 출가하여 삼장을 두루 탐구하였다. 특히 천태지간의 원묘 법문에 정통해서 네 가지 위의 가운데 항상 성관에 극히 합치했는데 나중에 자계 혈랑 선사의 격려를 받고서 동양의 책 선사와 함께 조계로 갔다. 개울의 이름이죠. 조계에 이르러서 주장자와 병을 들고 조사, 여기서 이제 육조 스님이에요. 육조 해능 대사죠. 육조 스님을 3번 돌고 나서 우뚝 섰다. 그렇게 이제 스님을 만나면은 인사를 해야 되는데 그 육조 스님 그 주위를 3번 돌고 뚝 서가 있는 거예요. 예, 이 형각 스님이. 그러니까 이제 조사가 말했다. 육조 스님이 말했다는 거죠. 무릇 사문이란 모름지기 3천가지 위와 8만 가지 세행을 갖춰야 하는데 대덕은 어디서 왔기에 도도한 아만을 부리는가. 인사도 안 하고 또 옥소가 있으니까 인사 왜 안 하느냐 이거지. 영가가 대답했다. 생사의 일은 중대하고 무상은 신속하기 때문이요. 육조가 말하기를 어찌하여 무생을 체득해서 신속함이 없는 도리를 요달하지 않는가. 정각스님께서 말하기를 체가 곧 무생이요 요달에는 본래 신속함이 없습니다. 말 대밖으로 아주 잘하고 있죠. 이렇게 하니까 육조스님이 그렇다, 참으로 그렇다, 인가를 바로 해버린 거죠. 여기서 이때의 대중이 모두 깜짝 놀랐다. 대사는 그때야 비로소 위를 갖추어 절을 하고는 인의 하직을 고하였다. 그러니까 이제 그때 이제 인가를 받고 나서는 이제 그 육조 스님한테 절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나는 갑니다 하고 이제 얼마나 간단합니까? 어디 뭐 배운 것도 아니고 여기서 주고받고 몇 마디에 그냥 인가를 해준 거예요. 예. 그 절하고 이제 가려고 하니까 조사가 말했다. 육조 스님이 말했는 거죠. 돌아감이 너무 빠르지 않는가? 아니 그 왔다가 그냥 우리 가는 하룻밤이라 자고 가지.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현각 스님이 대답했다. 본래 스스로 움직이지 않거늘 어찌 빠름이 있겠습니까? 그래 이제 육조 스님이 말하기를 누가 움직이지 않음을 아는가? 그러니까 현각 스님이 당신이 스스로 분별을 내었습니다. 그 육조 스님께서 그대는 무생의 뜻을 매우 잘 터득하였구나. 현각 스님이 무생에 어찌 뜻이 있겠습니까? 끝까지 반박하죠. 육조 스님께서 뜻이 없다면 누가 분별하는가? 영가 현각 스님. 분별도 또한 뜻이 아닙니다. 육조 해능 대사가 탐복하면서 말했다. 훌륭하고 훌륭하다. 그래도 하룻밤은 쉬어가라. 이렇게 하니까 이제 하룻밤 잔 거예요, 거기서. 그리하여 그때 사람들이 그를 일러 일숙각이라고 했다. 한밤 자고 깨달았다고 일숙각이라고 했다. 그 자서 깨달은 건 아니죠. 예. 한밤 자고 갔다는 거지. 책공도 대사를 만류하므로 다음날 산을 내려와 온강으로 돌아가니 배우는 자들이 밀물처럼 모여들었다. 호는 진각대사라고 한다. 정도가 한수를 지었고 선종의 깨달음과 수행의 원만한 종지를 얕은 경지로부터 깊은 곳까지 자세히 저수를 했다. 요게 이제 전등록에 나오는 그 영가 현각 스님 부분의 이야기입니다. 건요하셨습니다. 참선하십시오.